2026년 5월 7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 대표적으로 4절부터 6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참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들이 요셉을 향해 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화를 내며 말을 합니다. 요셉의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는 겁니다.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이 꿈은 아버지 그리고 또한 형들에게 또한 전해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절하게 한다. 어머니 그리고 형들도 너에게 절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그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이 결국 12 형제 가운데 누가 우월한 지위를 얻는가,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비난한 대로 요셉은 결국 모든 형제 위에 뛰어나 그들을 다스리게 될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엎드려 절하게 될 특별한 지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들었고 참 많이 묵상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7장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형들이 왜 시기합니까? 요셉의 꿈에 관한 일에 질투가 개입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신묘막측해서 이러한 질투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분명 요셉은 질투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형제들을 감독하도록 했다라는 의미도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만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미움받기 딱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요셉 마음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저 한 차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개미라는 소설을 보면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힌트로는 다르게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정답은 삼각뿔입니다. 평면적으로 사고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피라미드 뿔처럼 만들면
정삼각형 4개가 만들어집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입체적으로 사고하기로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입체적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며 살기에도 벅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대로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 형통,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저항, 싸움, 살아냄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의 현실에서 철저하게 요셉은 입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출세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이 바로의 그 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보잘것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요셉이 하나님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굉장히 신기한 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꿈으로 계시하고 또한 꿈으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요셉의 꿈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면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무슨 언약의 말씀, 무슨 계획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그 꿈을 누가 해석했는가? 그 형제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형들에게 하도 괴롭힘을 당하고 하도 왕따를 당해서 꾼 심리적인 꿈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진지하게 내가 형들의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운명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사실 저는 엄청난 비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요셉은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던 생각에 표출되었다면 그것은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요셉의 야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에 요셉의 꿈이 사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 성공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기 위해 이 꿈을 허락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 요셉이 섬기던 왕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품고 있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인생이 성공했다, 그의 인생이 출세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 세상의 성공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그리고 그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아프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바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기를 여러분이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고 더 높은 사람이 되는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인 것은 무엇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 본질임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을 집어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